어렸을 때 저는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얘는 글렀어. 너무 둔해. 어른들도 항상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언니 좀 봐. 완전 철들었잖아. 말도 예쁘게 하고 말이야. 근데 넌 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니? 서서히 저는 제가 아무데도 쓸모없고 어디를 가도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제가 말을 잘 못한다고 비웃을까봐 아예 입도 못 댔어요. 저는 말주변이 좋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을 부러워했고 그런 사람은 모두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 막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 긴장했어요. 저는 교제를 잘하지 못하면 형제 자매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거의 입을 안 열었고 형제 자매들은 저보고 많이 교제하라고 자주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체험적인 식을 교제하는데 아무도 비웃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속박받지 않게 됐고 말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후에 저는 설교자로 선출돼서 몇몇 교회를 맡게 됐어요. 저처럼 말주변 없는 사람도 설교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의외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 저는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리더가 저와 다른 두 설교자를 예배에 불렀어요. 저는 그 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빛비춤이 있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걸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질과 말주변이 좋구나. 난 저 사람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네.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졌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약간의 빛비춤이 있었지만 제 말주변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남들이 비웃을까 두려워 교제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게다가 후에 사역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을 만났는데 저는 제가 부족해서 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소극적인 내적 상태로 살았고 사역 성과도 계속 좋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본분이 조정되어 교회 한 곳만 맡게 됐어요. 제가 맡은 교회의 두 자매와 함께 막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딱히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꽤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했고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하심도 느낄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자매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임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한 자매는 자질이 너무 떨어져서 본분이 조정됐고요. 후에 장퉁 형제와 안칭 자매가 선출돼서 저와 협력하게 됐어요. 장퉁은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는 것이 꽤 실제적이고 분명하기까지 하며 자질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또 안칭은 예배 때 교제로 실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의 장점을 보니 저는 제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함께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 저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그들이 의견을 다 말하고 나면 간단히 동조할 뿐이었어요. 가끔 그들의 의견이 좀 아니다 싶어서 의견을 제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제 자질이 부족하고
일도 꿰뚫어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제 생각을 그냥 넘겨버렸죠. 또 몇 번은 제가 제시한 의견이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얘기하지 않게 됐어요. 일부 핵심 사역은 제가 제대로 못하면 사역에 지장을 줄까 걱정돼서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장퉁이 장찬자매에게 양육 사역을 맡기는 것을 제안했어요. 저는 장찬에 대해 잘 아는 편이었는데 그녀는 본분을 늘 건성으로 이행하고 부담이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교체됐고 지금까지도 자신에 대해 별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저의 의견을 말했어요. 장퉁은 듣고 나서 장찬을 만나러 갔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알아봤는데 장찬은 지금 어느 정도 반성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예전 모습만 보지 말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칭도 장퉁의 의견에 동의하더라고요. 저는 장퉁이 리더를 맡은 시간이 짧은 편이라 일부 원칙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장찬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단지 한 번 만난 것만으로 판단한 것이 꼭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찬이 본분을 이행하는 상황을 좀 더 살펴보거나 그녀를 잘 아는 형제 자매를 찾아 좀 더 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퉁은 자질이 좋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어쩌면 그의 교제를 통해 장찬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됐을 수도 있어. 게다가 안칭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난 자질이 부족하고 일도 꿰뚫어보지 못하니 그냥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장찬은 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교체됐어요. 양육 사역이 지체되고 영향받은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애초에 제가 제 의견을 고수하고 원칙의 결부에 장퉁과 교제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속으로는 자책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다른 일들을 겪고 나서야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예배 때 장퉁이 정희 형제에게 양육팀장을 맡기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정희가 비교적 열성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상 방면의 진리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우선 양성은 할 수 있어도 팀장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말했어요. 뜻밖에도 장퉁은 듣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왜 자매님한테는 전부 어렵고 막히는 거죠? 저희가 먼저 정희를 만나서 그의 상황을 알아보면 안 되나요? 장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너무 괴롭기까지 했어요. 속으로 장퉁은 자질이 좋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고 있어. 나는 자질이 부족하고 사람과 일을 꿰뚫어보지 못해. 내가 계속 주장했다가 혹시라도 정말 사역을 방해하게 되면 어떡하지? 더 이상은 내 주장을 고집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저는 장퉁이 한 말만 떠오르면 괴롭고 제 자신은 자질이 형편없어 이 사역을 해낼 수 없으니 차라리 주제 파악해서 얼른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리더가 알고 나서 자기 체험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리도의 일깨움을 통해 저는 자신이 왜 항상 물러나고 싶어 했는지, 왜 항상 의기소침한 내적 상태로 살았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후에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내면에는 모두 옳지 않은 상태가 있다. 소극성이나 연약함, 우울함, 나약함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비열한 속셈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체면이나 사욕, 이익 같은 것에 얽매이거나, 혹은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소극적인 상태가 생길 수도 있다. 늘 이런 내적 상태에서 살면 성령 역사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성령 역사를 얻기가 매우 힘들면 내면에 적극적인 것이 적고 소극적인 것이 나와서 너를 교란한다. 사람은 늘 의지로 자제하려고 하며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주된 원인은 소극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사물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 육을 버리거나 사탄을 저버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 사람이 항상 이런 소극적이고 침체되고 타락한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그날그날 그럭저럭 살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무슨 일을 해도 길이 없으며 무슨 일을 보아도 꿰뚫어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항상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내적 상태로 살았던 이유가 체면과 사리사욕 같은 것들에 단단히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많은 경우 저도 묵상하면서 약간의 빛비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자신의 말 주변과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교제를 잘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무시를 당할까봐 교제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얻었던 약간의 깨우침과 빛비춤도 사라져버렸죠. 다른 설교자는 자질과 말 주변이 좋은데 저는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자질이 형편없고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이고 태만하게 본분을 이행했고 성과도 별로 없어 결국에는 본분이 조정됐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저는 협력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질이 좋고 교제도 저보다 더 잘하니까 함께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무시를 당하고 체면이 구겨질까 봐 의견을 말하는 건 엄두가 안 났어요. 가끔 옳은 견해와 의견들이 채택되지 않을 때도 저는 감히 제 주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체면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단단히 통제되어 본분마저 떠넘기고 싶어 했죠. 저는 허영심과 체면을 정말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할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도 얻지도 못하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자신을 인식하고 이런 내적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 후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반인을 뛰어넘는다. 이는 그의 성품 본질 안에 있는 것으로 한때의 취미도 아니고 한순간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 속에, 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그의 본질이라고 한다. 즉,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다른 게 아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자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한다. 내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와 명예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신의 지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과 뼛속, 피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지위와 명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겠느냐? 명예와 지위는 그에게 있어 매일의 삶과 상태,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는 특히 명예와 지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제 모습과 대조해 보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자신이 무엇을 해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위축되어 있었고 마음속으로 속박받았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였어요. 저는 왜 이렇게 체면과 지위를 소중히 여기는지 반성해 봤어요. 그 근본 원인은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와 같은 사탄 독소에 영향받았기 때문이었더라고요. 허영심과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이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만약 제 체면이 깎일 것 같으면 저는 피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런 방법으로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 했던 거죠. 이번에 장툰과 협력하게 되면서 저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고 계속 리더를 맡으면 더 큰 망신을 당할까 봐 리더에게 제 본분을 조정해달라고 하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리더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저는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형제 자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회 사역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할지 고려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지켰고 체면과 지위를 잃으면 소극적이 되고 태만하게 사역했으니 정말 양심과 이성이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 저는 적그리스도처럼 지위를 다투거나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뽑아 쓰는 것과 같은 큰일에서 원칙을 고수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체면과 지위만 지키려 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표출한 거였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 후에 한 자매에게 제 내적 상태를 털어놓았더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자질을 어떻게 판단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 사람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말재간이 좋고 머리를 잘 굴리며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매우 능숙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체험 간증을 얘기할 때 글귀와 도리만을 늘어놓아 문외한처럼 보이며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이 바로 자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너희가 말해보아라. 바울에게 자질이 있었느냐? 바울의 자질은 어떤 수준이었느냐? 뛰어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바울의 자질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어째서 바울의 자질이 부족했다고 하느냐? 그가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울 역시 예수가 전하는 도를 들은 적이 있으며 당연히 그가 사역하는 기간에도 성령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서신을 쓰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만을 읊었겠느냐? 이는 어떤 자질이겠느냐? 이게 바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이 밖에도 당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주의 제자들을 체포했다. 그 후 예수가 하늘에서 큰 빛으로 바울을 치자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그 큰일을 어떻게 대하고 인식했느냐? 그는 베드로의 인식법과 달랐다. 그는 주님이 나를 치셨어.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사역을 많이 해서 만회해야 해. 공을 세워 과오를 덮으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가 스스로를 인식했느냐? 그는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제가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본성이 악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으니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이런 인식이 있었느냐? 그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나아가 스스로를 인식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었다. 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저는 겉면의 말솜씨, 은사, 머리 등으로 자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진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바울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는 은사가 있고 말솜씨도 좋아 절반 이상의 유럽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인식도 할 줄 몰랐어요. 그는 그렇게 큰 악을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인식과 뉘우침이 없었고 오히려 잘한 일들로 잘못들을 덮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죠. 바울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전에는 늘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으면 자질이 좋다고 여겼고 언제나 이 기준으로 자신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질이 부족해서 리더의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저는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이 되고 태만하게 사역했던 거예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보니 정말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의 자질이 비록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표출된 폐계 성품도 조금은 인식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 형제 자매의 생명 진입에 관한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서 본분을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가짐을 조금은 바로잡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후에 저는 제 내적 상태와 잘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영리하지 않고 말주변이 없는 데다가 외모도 평범해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애는 머리가 나쁘고 빠릿빠릿하지도 못한 데다가 말재주도 없어. 저 아이 좀 봐. 입에 꿀이라도 발랐는지 사람을 아주 쥐락펴락하네. 근데 이 애는 사람을 만나도 말도 할 줄 모르고 즐겁게 해주지도 못해. 잘못을 저질러도 해명이나 변명을 못한다니까. 이 애는 멍청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친척과 친구들, 선생님까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무형의 압박을 받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심리가 생길 것이다. 어떤 심리겠느냐? 자기가 못생겨서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고 두뇌 회전도 느려서 사람들을 만나도 쑥스러워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누가 뭘 줘도 부끄러워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을까? 남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지? 나는 멍청이야. 이 열등감의 심리가 마음속에서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일종의 떨쳐지지 않는 정서가 되어 마음을 올가맨다. 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거나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가진 후에도 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성장 환경 속에서 심어진 열등감의 정서는 계속 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너를 통제하여 내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여기게 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이후에도 너는 여전히 말주변이 없고 자질이 떨어지며 외모도 평범하다고, 뭔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좀 하자고, 리더가 되려고 추구할 필요도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추구할 필요도 없다고 여긴다. 기꺼이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하며 누가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열등감이 내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내게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주도한다. 그렇다면 열등감의 주도하에 사람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일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남들은 다 자기보다 낫다고 보고 적그리스도도 자기보다 낫다고 본다. 적그리스도는 성품이 악하고 인성이 나쁜데도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한다. 성품이 나쁘고 인성이 악하다고는 해도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 사역 능력도 나보다 낫고.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얼굴도 안 빨개지고 떨지도 않고 자기 능력을 자유롭게 보여주잖아. 배짱이 좋은 거지. 난 저런 용기가 없어. 이는 무엇 때문이냐? 내 열등감이 사람의 본질에 대한 내 판단에 영향을 주고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와 입장에 영향을 준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냐? 그러면 열등감은 내 처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너는 이렇게 말한다. 난 타고나길 지독한 바보야. 은사도 없고 특기도 없고 뭘 빨리 배우지도 못해. 그런데 누구누구를 좀 봐. 방해하고 교란할 때도 있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은사가 있고 특기가 있잖아. 말재주도 있고 어딜 가든 잘 어울리지. 나는 틀렸어. 말도 서툴고. 너는 어떤 일이 닥쳐도 먼저 자기는 안 된다고 단정짓고 스스로를 가둬버린다. 또 무슨 일이든 뒤로 물러서서 적극적,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누가 일을 맡길까봐 두려워한다. 난 애당초 멍청하게 태어났어. 어딜 가도 무시당하지. 그러니까 나서지 말자. 기술이나 업무를 좀 안다고 뽐내지도 말고.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이 어울린다고 추천해 준다면 내가 그런 대로 괜찮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겠지만 아무도 추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동적으로 말해선 안 돼. 확신이 없는 말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다고. 만에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책망을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큰 망신 아니겠어?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보아라. 내 처신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너의 그러한 태도는 어느 정도 열등감이라는 정서의 영향과 통제에 의한 것이며 열등감이라는 정서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 마음속의 생각을 폭로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제가 의기소침했던 건 단지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열등감이 생기다 보니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자신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늘 위축되어 있었고 마음이 억눌려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말수가 적어서 항상 어른들에게 예쁨 받지 못하고 둔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말은 잘 못했지만 속으로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체면 때문에 입 밖에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수업을 들을 때 감히 발언하지 못한 것도 제가 그 문제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 주변이 없어서 잘 말하지 못할까 봐였고요.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묵상하면서 약간의 빗비춤이 있었지만 자신의 말 주변이 나쁘다는 생각에 교제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 장퉁이 원칙에 맞지 않게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을 봤을 때도 그를 일깨워주고 싶었는데 그는 자질이 좋고 자신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제 생각을 부정해버리고
더 이상 구하고 토론하거나 좀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사역은 손해를 입게 됐어요. 저는 열등감 속에 살면서 무슨 일이든 항상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돼 있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제 생각에 따라 가늠했어요. 열등감은 제가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좌우했고, 제가 사물에 대해 판단하고 추구하는 길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열등감이 저에게 끼친 피해는 정말 너무나 컸어요. 저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의 그러한 정서는 긍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상 인성에 속하는 일종의 정서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부정적 정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등감의 성질과 그것이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팩의 성품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감정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대항하고 진리와 대항하는 것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열등감에 시달려왔고 늘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여겼어요. 특히 자질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고 마음이 억눌리고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자질과 머리를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까지 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불복하고 불만을 품은 것인데 그 성질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 도태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걸 깨닫고 열등감 속에 사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며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후에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인식하여 열등감과 같은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인성이 어떠한지, 자기 자질과 재능이 도대체 어떠한지, 자기한테 어떤 특기가 있는지 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원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누군가가 음치라며 음이탈을 한다며 항상 트집을 잡고 너를 깎아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를 엄두를 못 낸다. 그 세인들 때문에, 그 바보나 어리석은 자들이 너에 대해 내린 부정확한 평가와 단정 때문에 내 인성에 마땅히 있어야 할 권리가 제한당하고 내 재간이 억압당한다. 결국 너는 노래 한 곡도 감히 못 부르게 되고 너 혼자 있을 때만 큰 소리로 노래하며 억눌렸던 것을 해소할 엄두를 낸다. 평소에 너무 심하게 억압당했기 때문에 다른 때는 노래할 엄두를 못 내고 혼자 있을 때만 겨우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우렁찬 노랫소리를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간이겠느냐. 그렇지 않으냐. 남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너는 자기가 도대체 뭘 할 줄 아는지,
무엇에 능하고 무엇에 서툰지 알지 못하고 똑똑히 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가늠해야 한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 장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 자기 결점과 부족함은 반성하고 인식해야 한다. 자기 자질이 과연 좋은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와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자기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제대로 인식하기가 힘들다면 분별력 있는 주변 사람에게 평가를 부탁해도 된다. 그의 말이 정확하든 아니든 최소한 내가 자기에 대해 기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기를 규정하는 데에 참고사항은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정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정서 속에서 차츰차츰 걸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열등감이라는 정서는 사람이 분별하고 각성하고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는 열등감을 내려놓는 길을 찾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고 가늠해야 하는 거였죠. 또한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열등감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 후 저는 협력하는 형제 자매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도 자신의 폐기된 내적 상태와 결부시킬 수 있어 형제 자매의 실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자매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아요. 비록 자매님의 자질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자매님이 마음을 들여 하기만 하면 그래도 실질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의 이런 평가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속으로 내가 어떤 형제 자매들보다 표현력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교제하는 것을 형제 자매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만큼만 교제하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까 고려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제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 자매들이 이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자. 또 내가 자질이 부족해도 많은 훈련을 통해 스스로 보완하고 자질을 높일 수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소극적으로 자신을 규정하지도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진입해야 해.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저는 자신을 올바르게 대하게 됐고 본분을 이행하는 마음가짐도 훨씬 좋아졌어요. 최근에 또 설교자로 선출됐는데 저에게는 좀 의외였죠. 저 스스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인성이 어떠한지, 자기 자질과 재능이 도대체 어떠한지, 자기한테 어떤 특기가 있는지 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늠해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꼭 자질 때문만은 아니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열등감 속에 살며 마음을 들여 협력하지 않아 성령 역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더 이상 열등감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고려할 수는 없었어요. 형제 자매가 저를 뽑아준 이상 저는 마땅히 최대한 협력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고 형제 자매에게 구해야 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 사역을 맡은 한 자매가 저희 쪽에 와서 사역을 시행하러 왔어요. 그 자매는 진리 교제나 사역 능력 면에서 꽤 좋아 보였고 저희에게도 사역하는 과정에 생기는 많은 편차와 허점을 지적해 줬고요. 이런 자매가 저에게 사역 능력이 없다고 말할까 봐 두려웠지만 저는 또 제 체면과 지위를 고려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저버리고 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자매한테서 더 많이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죠. 나중에 함께 사역에 대해 소통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과 생각을 제시했고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에 대한 길들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저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